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복된 날입니다. 7월 한 달을 하나님 앞에 구별하며 하나님께서 이 한 달도 주님의 놀라운 은혜로 지켜주시며 이끌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 앞에, 그 보혈 앞에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 나의 육체적 본성이 나의 믿음을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오직 믿음으로 나의 육체를 훈련시키고 또 나의 성격을 훈련시키고 나의 본성을 훈련시켜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리에 늘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지켜 주옵소서. 귀한 한 달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셔서 우리 성도들의 직장과 사업터에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 예비하여 주신 놀라운 은혜로 정말로 하나님 건강하고 복된 한 달이 되게 하여 주시며 특별히 무더위 가운데 또 장마 가운데 우리 성도들 시이 지치지 않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강건함도 허락하여 주시고 강인함도 허락하여 주시고 풍족함도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우리 성도들 기도할 때 정말 귀한 한 달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또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 우리 또 사랑하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주 앞에 사랑하며 정말 영광 돌리는 늘 그 자리에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1,000번제로 드려지는 예물들과 또 범사에 감사하여 드려진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고 주님 귀한 말씀을 나눌 때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 귀한 한 달 정말 주님의 은혜로 승리하시고 또 복되고 강건한 귀한 한 달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 이렇게 구별하고 또 기도하는 믿음의 백성들에게 이른 비와 또 때를 따라 늦은 비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마른 땅과 사막과 같은 곳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강을 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로 귀한 한 달도 정말 우리 성도들 흔들리지 마시고 정말 기쁨으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람이 사람답다라는 건 수치심을 아는 거예요. 부끄러울 줄 아는 것이죠. 내가 하는 행동에 대해서 이건 내가 참 부끄럽구나, 내가 참 수치심이 있구나 라는 걸 느낄 때 정말 사람다운 거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 우리 저 때보다도 더 어렸을 때 만약에 아이들이 밤새 이제 어느 정도 나이가 됐는데 만약에 뭐 소변을 지른다든지 뭐 실내를 밤에 해서 이불을 적시는 일이 있으면 옛날 어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웃집에 가서 뭐라 하라고 하죠? 소금 얻어오라고 합니다. 소금이 흔하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옛날에도. 근데 어쨌든 그 소금을 얻어서 오라고 하죠. 그 이유는 뭘까요? 네가 한 행동이 수치스럽다, 너가 그것을 알아야 된다. 그래서 다른 집을 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집을 가게 하죠. 그러면 이웃집 부모님들이나 어른들이 야, 너 그랬구나 라고 하면서 놀리죠. 그러니까 바로 그 수치심을 알게 하는 겁니다. 물론 뭐 요즘에 그런 일을 뭐 하는 이들은 없겠지만,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내가 잘못을 하면 수치심을 겪을 수 있구나라는 것을 안다는 건 아주 좋은 훈련이에요. 그렇죠? 근데 요즘은 내가 한 행동이 잘못됐음에도 불구하고 수치심이라는 걸 느끼지 못할 때가 많아요. 어떻게든 나를 변호하고 어떻게든 내가 옳다라고 변명하고 어떻게든 내가 피할 길을 찾아서 어떻게 보면 그 사실을 외면하고 사실을 곡해하고 사실을 모른 척할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귀한 한 달도 우리가 살아갈 때 물론 잘하면 좋겠죠. 잘 되면 좋겠죠. 그러나 우리가 실수할 수 있고 또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스스로 내가 한 행동이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일이구나.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떨쳐내야죠. 떨쳐내는 건 또한 굉장히 중요한 작업입니다. 내가 수치심을 깨닫고 내가 부끄럽다는 걸 깨달았을 때 내가 이제 다시는 이런 일을 하지 말아야지 라고 떨쳐버리는 거예요. 이런 작업이 수반될 때 나의 신앙이 또 나의 성향이 나의 성품이 성숙해지고
또 하나님께서 또 온 성도들이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계에서도 이런 상황이 적용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모를 때는 죄를 죄라고 여기지 않아요. 그러니까 수치심을 모르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을 하나님이라 알게 되고 우리의 눈에 보이진 않지만 분명히 하나님 살아계셔서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다 알고 계신다는 걸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니까 내가 한 행동에 대해서 나를 돌아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시니 하나님께서 좋아하실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뻐하시지 않을까라고 하는 판단을 이제 믿음의 성도들은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것,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면 알수록 내가 하는 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는 게 바로 성숙한 성도인 것이죠. 오늘 읽은 말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모를 때 행했던 애굽에서, 그러니까 종살이 했었던 이 과거 40여 년 전에 있었던 그 모습을 수치를 굴려 보냈다라고 하는 뜻으로 그런 말을 표현합니다. 40년의 광야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많이 알게 됐죠. 그러니까 40년 전에 있었던 이 애굽의 삶의 모습은 너무나 하나님 앞에 부끄러웠던 모습, 하나님을 잘 알지 못했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그 모습을 이제 떨쳐버리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자,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얼마나 기대했던 땅입니까? 40년 동안 자신들의 부모님들을 다 광야에서 떠나보냈고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갔습니다. 아마 각자가 가지고 있었던 포부도 컸을 것이고 내가 이번 달은 정말 어떻게 살아야겠다 이런 계획도 있었을 것입니다. 마치 그런 계획처럼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을 건너고 이제 하나님 앞에 큰 포부를 가지고 내가 이제 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이렇게 살아야지 라고 아마 결심들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은 전혀 뜻하지 않는 첫 번째 요단강을 건너서 명령을 하나 내리시죠. 우리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자, 가나안 땅을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이죠. 그러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들이 해야 될 일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가장 먼저 만나는 성읍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루에 한 바퀴 돌고 마지막에 7바퀴 돌아서 함성을 크게 외쳐서 무너뜨린 뭐가 있습니까? 여리고성이 첫 번째로 등장합니다. 이 가나안 땅의 48개 성읍 중에 가장 대단한 성읍은 이 여리고성이에요. 가장 견고한 성은 바로 여리고성이었어요. 그리고 지형적으로도 정말 요새와 같은 곳이 바로 여리고성이었습니다. 그러면 이들이 이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이 있다는 걸 아마 다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들에게 첫 번째 주어진 건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할례를 행하는 일이었습니다. 뭐 지금이야, 지금도 사실 할례를 행하고 나서 며칠을 움직이지 못하는데 그 당시 이 돌칼로 표피를 벗겨내서 잘라내서 할례를 행하고 움직일 수 있는 것, 전쟁을 앞두고 있는 사람들이 이런 일을 행한다? 이건 다 바보 같은 일이죠. 여호수아는 또 장군입니다. 장수죠. 전쟁을 꽤 많이 해왔던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도 전쟁하면 여호수아를 손꼽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전략과 전술을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전쟁을 앞두고 가장 먼저 여호수아가 하는 건 당연히 이스라엘 민족 이들을 훈련시키고 칼싸움 배우게 하는 것이고 전쟁 기술을 알려주는 일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할례라고 하는 정말 이 전쟁을 앞두고 있을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명령으로 허락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시는데 첫 번째 명령으로 할례를 주셨다라고 하는 의미를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전쟁을 앞두고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은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산다라는 건 하나님 앞에 잠잠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를 믿으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강제로 이들에게 할례를 통하여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만들어 가신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묵묵히 기다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루, 이틀, 사흘, 나흘, 닷새 계속 기다리게 만들어 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들이 할례를 행합니다. 우리 3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순종을 하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이스라엘 민족들이 워낙 이곳에서 할례를 다 행하니까 지명 이름도 뭘로 바뀝니까? 할례산으로 바뀌죠. 하나님 말씀에 이스라엘 민족이 이 말씀 들었을 때 아마 의아했을 거예요. 왜 하나님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이제 전쟁하고 정복하고 하나님 주신 명령들을 지켜야 되는데 왜 할례를 행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할까요? 하지 않을까요? 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참 여기서 멋진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죠. 아무도 납득하지 못하고 아무도 이해되지 못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들은 모두 다 순종하게 됩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 입장이었으면 마음이 급했을 거예요. 사실 우리가 마음이 급하면 우리의 성격이 나오죠. 그죠? 우리가 마음이 급하면 성격이 막 성질이 나옵니다. 안 나오시나요? 우리의 성격이 나오죠. 성질이 나옵니다. 잘 감춰놨던 내 성격이 막 급한 상황이 나면 막 그래요. 그래서 가끔 우리 부엌에서 이 불 앞에서 성격들이 나올 때가 있어요. 급하니까. 급하면 막 우리의 성향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지금 사실 전쟁이라고 하는 이 급한 문제가 이들 앞에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히려 더 천천히 더 기다리게 만드십니다. 왜 그럴까요? 더 놀라우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 한 달을 살아갈 때 우리의 뜻과 우리의 판단으로 보면 우리가 으쌰으쌰 뭔가 하려고 뭔가 이루려고 우리의 급한 성격대로 우리의 성향대로 뭔가 하려고 할 때 오히려 하나님이 이때 잠잠하라 할 때 잠잠할 수 있냐 이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서 잠잠하라 할 때 모두 다 순종하였습니다. 할례를 받고 나선 당연히 움직일 수 없습니다. 이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누워 있어야 됩니다. 그들이 누워 있을 때 두려웠을 겁니다. 이제 전쟁 나면 어떨까? 야, 우리 이렇게 다 누워 있는데 저 가나안 땅에 있는 또 여리고성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의 형편을 알면 이때 쳐들어오면 어떻게 될까? 걱정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 두려움을 이제 믿음으로 바꿔나가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하루 이틀 지날수록 이 염려와 걱정이 뭘로 바뀝니까? 믿음으로 바뀌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 이 귀한 한 달에 우리 성도님들이 갖고 있는 고난과 염려와 걱정이 믿음으로 변화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기다리며 우리는 점점 그 두려움이 변해서 믿음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들이 다 누워 있으면서 여성들은 다 남편들이나 또 성인들을 돌보면서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얼마나 염려가 되었을까요? 그러나 하루 이틀 지날수록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고 점점 더 확신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이 시간 동안 낫기를 기한 동안 하나님의 돌보심을 깨닫게 됩니다.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 이 기다릴 때의 기다림은 점점 확신으로 바뀌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때로 우리에게 기다리라고 하는 시간들이 있어요. 근데 그 기다리라고 하는 시간을 납득하기 어렵고 힘들 때가 있죠. 왜 하나님 나에게는 왜 우리에게는 이것들을 빨리빨리 이루어지지 않으십니까? 그러나 이 기다림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는 것이죠. 우리 이어서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에게 떠나가게 하였다 하였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길갈의 뜻은 굴려버리다, 떨쳐버리다 라고 하는 뜻이에요. 애굽의 수치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할 때 자신들의 시간대로 자신의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종이었어요. 노예였습니다. 제약에 사로잡힌 자들이었습니다.
40년 동안 광야 여정을 통해 그랬습니다. 자신들이 원하는 방식대로 이제 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자신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상징적인 할례를 행하심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과거에 했던 모든 것들을 떨쳐버리고 굴려보내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했던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들의 수치를 떨쳐버리게 하셨습니다. 오늘 귀한 한 달도 우리 성도들이 갖고 있는 모든 어려움과 그 수치들이 다 떨쳐버려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확신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고 응원해 주실 겁니다. 누구야 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힘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기다리라고 하는 그 기다림 속에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그 기다림이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복이요, 하나님의 능력이 될 것을 확신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시다시피 이후의 전쟁은 칼 하나 쓰지 않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 기다림이고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 귀한 한 달 이 마음으로,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다 살다가 나중에 와서 하나님 어떻게 해요? 이것이 아니라 우리가 잠잠히 하나님 말씀을 믿고 기다렸을 때, 그때가 왔을 때 순종하는 거예요. 그때가 왔을 때 믿음으로 붙드는 거, 엎드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이죠. 내 마음대로 다 해놓고 하나님 앞에 수습해달라고 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받들고 기다리고 순종하는 것을,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삶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 달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기다려 봅시다. 그리고 그때가 딱 왔을 때 순종합시다. 순종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멋진 그 뜻이 우리 성도들 삶 가운데 활짝 열리고 펼쳐질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그런 한 달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복된 한 달 하나님 말씀 믿으며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 붙들어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 붙들어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리에 있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수치와 우리의 죄악을 떨쳐버리게 하여 주시고 굴려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승리하는 우리 귀한 믿음의 백성들 되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주께서 기뻐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있어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은혜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를 지키시며 정말 귀한 한 달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다가올 이 영적 싸움을 이기게 하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그 뜻을 기리고 순종하여 정말 하나님 기뻐하신 자리를 있기 원하는 우리 귀한 믿음의 백성들 되기 원하옵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안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7월 한 달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복된 한 달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축복기도 받으실 분, 또 기도 받으실 분, 또 생일을 맞으신 분 앞으로 나오시면 기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각자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아멘.